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갔다. 예.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판단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사사기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장 5절부터 오늘 한다 그랬는데 2절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면 루키 네. 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이요? 1장 2절. 로키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예, 그 예. 인물 이름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신의 생존 전략을 택했다는 거. 예. 그거를 볼 때 이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름값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나는 여기 맑은물 교회가 정말로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교회 맑은물 교회 너무 좋아. 보면 맑은 샘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맑은 물 교회 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이름은 뭐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가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다가 오면서는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라는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맛이라 그랬어. 나오미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을 살았지만 정말로 모압으로 내려가서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온 거야. 그래요. 정말로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를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해요. 더 웃긴 거는 그 아들들 이름이에요. 네. 하나의 이름은 말론이고 하나의 이름은 기론인데 말론이라는 뜻은 질병, 예. 병약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론이라는 뜻은 세약, 소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맨날 부모님이 부를 때 병약아 질병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가 병이 들지 않고 살겠느냐고. 그죠? 그렇죠. 말대로 된 나는 이거를 보면서 말대로 돼. 근데 왜 너무 이렇게 너무 웃겨서 내 혼자 그러네. 정말로 자식들 이름을 엄청 잘 줘야 되겠구나. 그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진짜. 그러고서는 그 기련한테도 맨날 소멸아 이렇게 불렀을 테니 기련 그래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이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 모압 땅에서 맞이할 그 비극적인 운명 그거를 이미 암시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들 이름을 잘 줘야 되고 진짜 교회 이름도 잘 줘야 돼요. 아멘. 이렇게 잘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은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안 읽을 거예요? 장모.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5절요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거를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려간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가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머리가 제거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차적인 보호 체계가 붕괴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는 그 당시에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가 되었는데 그는 완전히 생존의 어떤 위기를 겪게 됐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뭐 돈을 벌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자들처럼 사회 활동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마치 우리나라 조선 시대처럼 그럴 수밖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언약 공동체 바깥에서 예. 보호를 잃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음. 언약 공동체 밖으로 남편을 따라서 갔는데 그 안에서도 또 보호를 잃은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들보가 무너져 버렸어. 네네네네. 집이 쓰러져 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갑으로 남아서 이제 두 아들을 네, 결혼시켜야지 됐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외국 땅에 가서 남편도 없이 그 여자 혼자 힘으로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 그렇지만은 결혼을 시켜야지 되니까 그 모함 여성들로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며느리를 맞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베들레헴이 사실은 그때 당시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든지 뭐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을까요? 물어볼 만도 하지요? 그죠? 예. 물어볼 만도 한데 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모함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 물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사를 살다 보면은 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는 필요하다. 아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방 혼인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말론과 기론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가 끊긴 거거든요. 예, 예. 대가 끊긴 건데 이제 우리가 계속 나가면서 보아스가 그 대를 이어준 게 되는 아멘. 거죠. 예. 그래서 그 룻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계속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은 사실은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예. 기생 라합. 예, 예. 그 기생 라합의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그 대를 이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아들 말료는 룻과 결혼을 했고 작은 아들 기련은 오르바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5절을 보면은 그 시리아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마 그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이전에 더 일찍 이제 그 원문에서 직접 번역된 성경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의 날수가 단축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성경에는 뭐라냐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날수가 생명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목의 뒷부분, 뒷덜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참 그런데 진짜 오르바는 뒷덜미를 보이고 떠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친구, 동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룻기를 보면서 이름이 엄청 중요하다. 아멘. 정말 중요하구나.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잖아 그 족보에서. 네. 네, 그렇죠. 네. 그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적인 긴장으로 볼 때 모압이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아들들을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신앙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결혼을 할 네, 것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 밖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사실은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요, 요즘은 중요하지. 이제 뭐 여자가 부족하니 뭐 어쩌니 막 50 넘은 처녀 총각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은. 아 진짜 많아, 이제는 많아. 40 넘은 게 아니고 50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그거를 볼 때에 저 사람들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여인을 구해가지고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문화 민족들이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네. 막 한 20년씩 차이가 지니까 헤어져.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잘 줘야 되고 결혼도 잘 시켜야지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인간의 선택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선택은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위해서 내려갔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들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구조의 전환점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엘리멜렉 가정이 정말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그렇게 우연과 비극과 실패 막 이런 거 같이 보여지지만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서 이제 다윗 왕조 탄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지만은 이 생존 문제 속에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직장생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지키고 또 내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또 무슨 주일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항상 돈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초월해요. 이방인이든지 모압인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제 6절서부터 14절을 보겠는데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1장 6절은 룻기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기절이에요. 만약에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듣지 않았더라면 룻기는 더 이상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모압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 1절서부터 5절이 떠남과 죽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장 6절서부터 6절은 돌아옴과 회복. 이제 이거 돌아옴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상실되었다는 그 상실을 다루었다면 6절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행동이 이제 회복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재차 양식이 풍부해졌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두 자부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소식을 먼저 들었으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이제 마음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세 개의 핵심 동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듣고 샤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났어.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돌아오려 하여 이거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 동사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신앙 회복의 단계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는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반응을 하는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어머 주셨대 그러면 가야지. 아멘.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절망의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 소리를 들었으면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수용이 아니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적인 어떤 반응으로 아멘. 나타나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아멘. 그죠? 듣는 게 먼저예요. 예. 그래서 복음도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아멘. 뭐라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들음에서 나고 아멘. 들음은 어디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말미암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대라는 소식을 듣고 들었어요. 주여. 그래서 일어났어요. 아멘. 내가 가야 되겠다. 아멘. 아멘.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거 일어난다는 것이 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하여서 움직이는 상황.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단순히 소식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듣는 것에서 시작되지만은 일어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주여.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주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제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방향 전환을 말하는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회개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 대신 이 슈브라는 말을 써요. 돌아온다는 돌아오다.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행동은 이제 단순히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리적인 이동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영적 회복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왜냐면 모압은 떠난 자리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슈브는 이제 다시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서는 거 이거를 말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은 엘리멜렉 가정의 그 몰락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 이야기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1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1장 6절 한 절 가지고서도 설교를 1시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동사만 가지고서도.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회복은 인간이 결단한 것 같지만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오미는 결단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회복 과정과도 비슷해요. 그 회복은 항상 듣는 것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소식이 들릴 때 어때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야지 돼요. 아멘. 결단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해요. 아멘. 그 다음에 회복,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제 1장 7절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실제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하는데 1장 6절이 결심하는 시작이라면 1장 7절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아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있던 곳에서 어떻게 나오고 제된 곳에서 주여. 절망의 자리에서 아멘. 우리는 나와 일어나서 아멘. 나와야 아멘. 돼요. 근데 이제 모압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향해서 돌아가려고 어떻게 걸음을 옮겼어요. 걸음을 옮겼어요. 자, 봅시다. 이 동사는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어디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나왔으니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있던 그 죄된 자리에서 나와야 돼 일단은. 아멘.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교회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뭐 신천지나 어디로 제가 이제 그 인천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구속사를 좀 배우러 갈 생각이 없냐고 어머. 이래고 물어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른 때는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 뭐지?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지? 그리고 이제 주의 깊게 봤더니 거기 오는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저 단발머리 목사님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저분이 한 5, 6년 전에 저한테 신천지에 나오라고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 걔네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공부하는 데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는 목사님 최순자 목사님 아시나 모르겠네. 주기도문에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잘 나와. 집하고 가까우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룻기에서 뭐 이렇게 구속사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성경 맥잡기를 해요. 네. 그 성경 맥잡기를 하는데도 이제 그런 게 나오고 하니까 구속사를 배우러 갈 생각이 없냐고 묻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데 안 가요. 나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딱 잘랐대. 그러더니 요즘 또 이렇게 얼굴이 또 안 보여. 안 보여서 내가 만약에 여기 와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나는 이제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막 오지 말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잘. 그런데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단단히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그 지난주 2주간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신천지를 다녀요. 많이 다녀요. 신천지가 아주 구설쳐. 나는 몰랐어요. 아니 나는 신천지에 다닌다는 사람은 지금 처음 봤어요. 목사가 신천지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가. 그런데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 공부하러 다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구속사 배우는데 가자고 그러더라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루키 같은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와야지.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면 안 되지. 그죠?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나와야지. 거기는 데리고 가면 돈을 줘. 나는 그 사람하고 신천지는 싸울 돈을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거를 빠삭하게 막 그 어떤
단편적인 거를 막 그렇게 갖고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성경은 오지 마세요. 예. 이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던 곳에서 일단 나와야지 돼요. 예. 본문에 나오미가 있던 것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예, 그죠?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곳이에요. 주여. 상실의 자리예요. 아멘. 절망과 상실의 땅,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자리예요. 모압은. 예. 그리고 그 모압은 나오미의 실패와 상실의 그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오미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거기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회복을 한다는 것은 항상 옛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를 입어라? 새 새사람을 입어야지 아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오고 아멘. 상실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아멘.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말을 네.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회복의 방향 설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는 유다 땅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언약의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빵집인데 떡집인데 예, 그죠? 그리고 예배가 있는 자리. 아멘.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근데 그 교인들이 나는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집에서 그 코로나가 있으므로 유튜브가 이게 엄청난 발전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다 지금도 예배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 유튜브로다가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주여.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고요. 아멘.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단을 이기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정복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나가 하는 가나안 교인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주여.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멘.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유다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나오는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네, 네, 나오거든요. 네. 길을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이렇게 제가 네, 네. 살펴보고 쪼개보는 거예요. 글을. 예. 그러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설교 준비하는 기가 너무 좋은 거야. 요거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은 한 구절 갖고서도 할 수가 있다니까 설교를. 예. 길을 가다가 이건 뭐야 회복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 구조는 이들이 아직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모압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떼어서 걸음을 걷는데 아직 유다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길 위에 있어요. 예. 길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는 유다 땅,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유다로 땅으로 돌아오게 모압을 떠났지만은 아직까지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건 뭐예요? 회복, 왜냐면 이것은 회복의 순간이 아니라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이 길 밖으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 위를 그대로 꾸준히 우리가 걸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미는 결심했고 떠났고 이제 길 위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과 기쁨, 축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회복은 듣는 순간에 어느 정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뭐라 그럴까? 회복은 듣는 순간,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아멘. 언젠가는 완성되는 그날이 아멘. 있을 거예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거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은 아직까지 도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을 가는 가운데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 길 위에서 두 며느리에게 작별을 권하잖아요. 네. 먼저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실적인 배려예요. 나오미는 이미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두 아들을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면 언제 그 애가 커가지고 루세 아내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네. 대대 결혼.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또 경제적인 기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따라가면 고생만 찌푸하게 할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재혼의 기회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희의 삶을 다시 시작해라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가 있어요. 돌아가라 내 딸들아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결혼과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고대 그 당시 근동에서 어머니의 집은 결혼 전에 여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보호받고 위로의 장소, 그리고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아버지가 그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희들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서 너희들 재혼해.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라. 이 소리예요.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집은 결혼 준비가 이루어지는 공간,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공간, 그리고 여성 중심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선대라고 하는 것은 룻기에 계속 나타나 있는 헤세드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굉장히 효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 남편들한테도 엄청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엄청 잘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거 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니들이 남편과 나에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잘해준 것 같이 나에게 잘해준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선대해주기를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재혼을 해서 남편 집에서 너희들도 위로를 받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서 막 우는 장면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남편 새롭게 니들 이제 정말로 이 이방 남편 그들이 모함 여인들로 볼 때는 외국인들이잖아요. 그 남편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들하고 같은 종속의 남편 잘 만나서 살아라 이거예요. 주여. 자, 그러면 저도 이민 생활을 좀 해봐서 아는데 한국 여자들이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좀 했었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목회였냐면은 그 지역이 우리 남편이 이제 애들을 위해서 애들 영어를 위해서 한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 가면은 같은 영어를 해도 발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백인들이 사는 동네를 멀리 좀 떨어져서 살았어요.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발음이 좋지. 그 백인들 다니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느냐면은 한국 여인들이 이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살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한인 목회를 했는데 이 미국 남편들하고 살면서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럼요. 매도 많이 많이 받아요. 맞아요. 매도 맞고 세상에. 고민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그 상처를 다 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이민 목회라도 그런 이민 목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일일이 이제 또 찾아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목회를 조금 했었는데 민족과 민족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죠. 말이 다르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처음에 이민 가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미국 가서 뭐 한국에서 다 잘 살다 왔다고 얘기들 해요. 뭐 한국에서 다 금방서기에 살다가 왔던 사람들인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겠지. 미국에 와서 뭐 막 세탁소 하고 막 청소하고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새끼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애들이 컸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요. 한국말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부모님들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은 달라졌을 건데 그때만 해도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제가 몇십 년 전에 갔었던 얘기인데 부모님들은 가서 뭐 세탁소, 청소, 빌딩 청소 막 이렇게 했는데 영어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걸 막 돈 벌어야 사니까 막 그러면 집에 와서 애들 너무 바쁘니까 애들을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미국 학교에 가서 자연히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잘. 그러면 나중에는 밥 먹었니? 학교 가. 뭐 이런 단순한 거 외에는 부모 자식 간에 속에 있는 얘기는 절대로 못해요. 통하지를 않아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서 우리 애들을 1년을 우리도 자리 잡느라고 막 이제 막 좀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못 썼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뭐 아빠가 성경 말씀 읽고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지냈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고 애들한테 성경을 좀 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아놓고 성경을 읽게 하는데 우리 늦둥이가 딸이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죽어도 안 읽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얘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는데 한글을 홀랑 잃어버린 거야. 한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여기서 겨우 익혀가지고 갔는데 그 글씨를 1년 만에 잊어버렸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그날서부터 무조건 너는 한글로 성경 7절
너는 이제 큰애는 중학교가 다니다 갔으니까 너는 영어로 7절 이렇게 약간 매일 데리고 썼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한 1년 2년 지나니까 애가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뭐 카톡을 다 한국말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지금도 엄마한테 가장 고마운 것이 그때 저한테 한글을 알게 해준 거. 그게 제일 고맙다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지금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한데 지금도 서로 또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아주 깊은 말은 나는 그거를 영어로 모르겠고 걔는 한국말로 몰라. 아주 속에 있는 말은 세상에. 이런 보통 말은 다 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만나서 살고 외국 문화에 가서 산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인데 엘리멜렉 가족이 이민 가족이었잖아요. 그럼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민 가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네. 이민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며느리들을 그 나라 며느리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며느리들이 모든 행정 이런 거 다 봐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가면은 처음에 가서는 애들이 커서 애들이 영어 잘하면 애들이 뭐 다 봐줘요. 뭐 서류 작성하고 막 이러는 거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들이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며느리들이 잘해줬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그러니까 니들이 나와 우리 아들들한테 잘한 것처럼 니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우리 그 내용이 우리 일상사로 그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은 시어머니의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자부들이 막 울어요. 근데 이거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목 놓아서 엉 울었다는 소리래요. 그런 의미래요. 자,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외로움을 며느리들이 다 따나가고 나면 얼마나 외롭겠어.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자기의 외로움을 떨치고 극구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은 며느리대로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될 텐데 그 시어머니의 장래를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데 장래를 걱정하면서 극구 함께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껴안고 오는 거예요. 목을 놓아서 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이거를 한번 성도들한테 그려보게 해주세요. 어버이날 아닌 날 어버이날만 이 룻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되지. 하면 정말로 너무 이게 좋은 장면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숫자 들어가는 실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옛날에 이 룻 가정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처량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아름다운 고부 관계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여지지만 거기에도 역시 또 갈림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기 보면 이제 10절은 나오미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권유할 때 두 며느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첫 반응인데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안 갈게래요. 어머니 머리는 같이 갈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두 며느리는 정서적으로 나오미에게 아직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동행과 정체성의 그런 어떤 그 선택을 암시를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거는 뭐예요? 당신의 민족으로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네. 당신의 공동체, 어머니 공동체로 가겠습니다. 아멘. 이 얘기거든요. 어머니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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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머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 당신의 백성에게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 중심의 설정이에요. 그리고 결단이에요. 아직까지 신앙 중심의 결단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붕해를 하고 나면은요, 막 부사님들이 막 울리고 웃기고 막 그러면 하하 호호하다 또 울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한 게 울었기 때문에 또 웃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한 거 오늘 정말로 은혜 엄청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끝이야. 예. 왜냐면은 그것이 내 신앙을 건드리지는 않았어. 내 감정만 건드렸어. 주여.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들 관계도 지금 요런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적인 동행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예. 항상 인간의 감정은 업앤다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앙적인 결단은 어떻게?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관계를 넘어서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아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예.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멘. 선택했어요. 이게 두 며느리 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따라가고 두 갈림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감정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건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게 예, 끝까지 아주 하나님 믿는 건 절대로 있어요. 안 따라와.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잘 통하고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냥 인간관계 무덤덤해 보이는데 또 이렇게 교회 가정은 또 슬쩍 따라오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예. 그를 볼 때 인간 관계는 믿을 것은 아니다. 절대 믿을 거 아니야.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같은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아멘.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오르바 룻의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최종 방향이었어요. 오르바는 목의 뒷덜미, 목덜미를 보이면서 돌아갔고 룻은 친구, 동행자, 아멘. 동반자, 어머니와 동반해서 갔고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아멘. 있습니다. 참 이게 듣기가 재미있지 않아요? 너무 깊어요. 우리 인간 삶이 그대로 예. 우리 가정사 이거는 이거는 룻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인데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보여져요. 우리 며느리들도 보여지고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도 보여지겠지. 네, 시자를 좀 안 실하면 좋겠어.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별로 시댁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시금치도 진짜 안 먹는다는 거 맞아요.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지금. 그리고 그게 시댁보다는 친정을 훨씬 더 좋아하지. 또 그건 뭐 인지상정인데 어쩔 수가 없는데 싫어하지만 않으면 좋겠지. 싫어하지만 그걸로 좋겠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그렇잖아요? 자, 조금 길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나오미가 주여.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야. 내 딸들아, 정말로 내가 왜 자꾸 뭐 안 간다고 그래? 가. 너희들이 안 간다고 저렇게 울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가.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네. 그리고 나오미가 예를 들어서 그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 모함 남자하고 하면 안 되잖아. 네. 또 유대 남자하고 해야지 될 텐데 그래야 그게 이어갈 텐데. 네. 그죠?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들 낳아서 언제 키워서 언제 며느리들한테 죽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일이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를 11장 11절 12절에서 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설령 낳는다고 해도 니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 그 아들을 낳아서 기르면 벌써 며느리들은 이제 애기 못 낳는 나이가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생물학적 절망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계대 결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그러니까 나 이제 저기 뭐야. 너희들은 내 마음을 더 이상 그 며느리들이 싫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두고 못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그 앞으로 나를 따라와서 너희들이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가. 나를 떠나가.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진짜로.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이 고통을 너희들한테 전가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내 혼자 받을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가서 행복하게 살아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쫓았더라. 마침내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이 그 나오미의 그 진솔한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이제 자기 길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며느리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이별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신앙의 이유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선택과 언약 공통제로서의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진임이라는 깊은 신학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막 우는데 어머니가 너희들 제발로 돌아가.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너희들 나 따라가면 고생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우는 거야. 며느리들이 다시 막 울더니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이러고 오르가는 이제 목의 뒷덜미를 보면서 떠나가요. 그 다음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꼭 붙들은 거예요. 붙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르바가 나쁜 사람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악한 며느리. 요즘 이렇게 보면 악한 며느리들이 진짜 많아요. 나 가끔 그런 거를 제가 들어요. 유튜브에서. 왜냐면은 그 가족 간의 그런 갈등 막 이런 거 조금 제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고 복잡거리니까 세상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제가 보고 듣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악한 며느리들도 많고 어. 악한 시어머니도 진짜 많아요. 이게 실제일까? 인생 이렇게 살기. 하는데 실제에서는 그보다 더한 며느리들도 있고 더한 시어머니도 있대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오르바가 악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모압이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네. 이방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같이 살았던 그 10년 몇 년의 세월이 이제 도란이 타버리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땐 남편도 없어, 자녀도 없어, 미래 보장도 없어. 또 타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 현실적인 어떤 안전 그런 것과 그 익숙한 세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다시 돼지가 돼지 울에서 나갔다가 에라 나가니까 너무 깨끗해서 살 수가 없네. 다시 글로 가자. 이거는 마찬가지.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옛 삶으로 다시 회귀한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룻에게 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노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정으로만 단순히 간 게 아니라 그 신들,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가 속한 백성에게로 갔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이 섬기는 신에게로 갔다.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모스, 그 바알볼 이런 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땅으로 돌아간 거야. 영적으로 주여. 볼 때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난 것이 아니라고 예,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들의 신들에게로 음. 그 모압의 신, 많으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완전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뻔했는데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지. 아깝다.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를 향한 좋은 감정은 있었지만 헌신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떨어지기 싫었지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없었다. 그건 없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랑도 있었지만 결단을 하지 않았다. 5분만 더 할게요. 아직 시간 안 됐어요. 룻이 붙여준 자세가 뭐예요? 룻이 굴을 붙여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볼 때 굳게 결합하다 이런 소리예요. 아주 굳게 붙들고 늘어지다 이 소리예요. 룻은 어머니 안 갈게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 이 룻의 행동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존재를 열고 결합한 수단이다,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아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인간의 헌신을 넘어선 신앙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라고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룻의 선택은 곧 뭐예요? 시어머니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 하나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아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선택한 길은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이에요. 예. 그죠? 가난이 예상돼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제 그 땅으로 가면 지금까지는 어머니 나오미가 이방인이었어. 모압에서는. 그죠?
그런데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면 룻 자신이 이방인이 이방인. 돼요. 외국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도 그리고 결혼도 보장되지 않아요. 자기가 이방인으로 거기 가서 어떻게 또 유대 남자들이랑 결혼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예.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안정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건 없는 믿음, 아멘. 그 다음에 계산 없는 헌신, 아멘. 그리고 순수한 신앙적 결단,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주여.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 이제 소천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펼치고 당신이 이런 종이 될 수 있겠나 묻더라고요. 네가 세상에. 나의 목자를 양을 치라 먹이라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안 해주는 거야. 사인이 필요한 남편 사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금 티껍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좋아. 그 마음 변하지 말아라. 나는 여자가 목사 돼서 괜히 은사 집회 하느니 성령 집회 하느니 모가지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거는 나는 못 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정말 말씀으로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할 거야. 그 소리를 해요.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해줘가지고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병중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는 진짜 나 목회를 할까? 내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 몇십 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당신 상급 다 하늘나라에 나하고 똑같이 쌓여 있다. 주여.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무슨 목회를 또 하냐. 이 목회 하지 말아라. 그냥 어디 가서 가르칠 때 있으면 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가서 가르치는 일이나 해라.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나이 70이 넘으니까 목회할 걸 그랬나? 김영숙 목사님 진짜 잘하셨어요. 목회할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목회했으면 좋을 뻔했어.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와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회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제 인생 종치나?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근데 내가 요번에 우리 딸이 어저께 막 깜짝같이 엄마 내가 선물 이러면서 왔는데 아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선물이야. 그런 딸이 지가 온 게 선물은 선물이지. 그러면서 내가 엄마가 인천에다가 뭐 하나 했어 차렸어 그 얘기했더니 엄마 또뭘 사줄랬어 막 이러는 거. 아들은 안 그래. 고생한다고. 딸은 뭘 또 했어 막 이러는 거. 하지 말지 나하고 미국이랑 같이 고생.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 목회를 했으면 좋았겠다. 다만 몇 명의 교인이라도 내가 정말 잘 했을 텐데 그 교인들을 하늘나라까지 잘 끌고 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뭐 그렇지만 뭐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을 하는 건데 룻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또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영화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